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여서 오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오신 장소가 갈릴리인데, 우리는 여기 갈릴리가 내려다 보이는 이 갈릴리 호수, 잔잔한 아름다운 하프같이 생긴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날 부활의 영광으로 얼마나 많은 이 영혼, 사망과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만입이 있어도 어떻게 이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35절에서 58장까지 보면은 사망과 부활을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부활은 바로 우리 인간, 생명 가진 인간들에게는 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큰 계시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부활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부활을 깨달아진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걸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이 비밀은 뭐냐면은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했나요?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이 부활의 영육의 부활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비밀을 알았지만은 비밀을 안다고 해서 이 부활에 참여하고 비밀을 안다고 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사망의 죽음의 부활도 있고 영원한 영생의 영화로운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과 상급의 부활, 이 두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의 저주에 떨어지는 부활보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영화로운 부활,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이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주님이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겨야 된다 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건 뭘 이겨야 되느냐? 55절 이하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사망이 활동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에 쏘는 것을 피하려면 죄를 이겨야 된다 했어요. 죄를. 할렐루야. 아멘이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결국 죄의 권능, 결국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이 사망에 이기는 것, 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첫째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고,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주고 힌도를 주고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에 새 이름을 주고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주고, 이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겨야 되느냐? 사망의 이기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려면은 첫째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된다. 죄의 권능의 율법이 이 모든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 아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를 이기고 죄 사망에 서는 것을 이기려면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갈 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이 마지막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이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 죄를 이겨야만이 우리는 이 마지막에 영원한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8절 15장 38절에 보면은 이 부활의 영광도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데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또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영광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짐승 같은 형체로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는 자 있고 또 우리는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고 우리는 이런 다양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 하늘에 속한 자의 부활의 영광도 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이 부활, 산 자의 부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더 나은 부활을 삼아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금 첫째 그 영화로운 부활을 하려면 첫째 우리가 이김을 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절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부활에도 다양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이겨야 되면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부활의 큰 영광, 그 영광, 좋은 영광, 그 다양한 영광 속에 큰 영광을 차지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온전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나이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같이 어린나이 같았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나이의 일을 버려야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는 어린 나이 때는 거울을 보는 같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것과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했어요. 통찰력이 희미하고 어린아이 같고 정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린 젖먹는 신앙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깊이 알지 못하여 성령의 역사도 깊이 알지 못하여 함부로 판단을 하고 성령의 해방제를 얼마나 짓고 남을 죽이는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같이 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과 통찰력과 사고력이 온전해서 내가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이 모습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영화로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왕 노릇하고 제세토록 제사장 노릇하고 그 천국을 달수할 수 있는 열골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린 나이를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센터에 징계금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보내고 계시와 모든 걸 보내고 이제 그 후에도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저 너희 성도들의 영들이 이 나의 징계의 금, 이 말씀을 벌써 듣고는 너무 너희 성도의 영들이 두려워서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대요.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의 상태는 하나님의 다렘줄의 말씀이 오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용서치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 극단의 이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무지한 경지까지 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경지까지 갔을 때 여러분의 영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육은 아직도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지 못하고 오늘 아침은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6시간 빠르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부활 주일의 말씀을 주님 앞에 받고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또 메시지를 내려주십니다. 너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나의 징계의 금을 듣고 또 하는 것들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입술의 재갈을 물지 못하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부서져도 한참 부서져야 된다. 이 징계의 금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큰 끝장이에요. 더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다 하면서 묘실 무덤을 네모 바닥한 이스라엘 보니까 네모 바닥한 무덤이더라고요. 한국처럼 뭐 둥그리하이 높게 안 하더라고요. 다 이스라엘은 무덤이 네모 바닥한 그 관 그대로고 돌문 안에 뭐 그대로 밀어 넣거나 이러는데 네모진 이 묘실을 파놓고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저 죽을 자들이다. 이래도 깨닫지 못하면서 못한 자들, 저 죽을 자들은 저들의 묘실을 보라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발을 동동 구를 자들이다. 저 지옥 같은 훈련 장소에 와서 앞으로 와서 발을 동동 구를 자들이다. 주님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 왼쪽 손에 우리 성도 잘라야 될 성도 명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장 용서치 못하는 주님의 메시지 중에 용서치 못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게 뭐냐면
길 잃은 양들을 샘터에 보내놓으면 이 양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이. 난 여기에 제일 분노했어요. 자기들은 귀신 같은지 속 터지는지 저를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아는 사람은 깊이 압니다. 그렇게 귀신 같은지 답답한지 한 봉다리 모자라는지 7푼밖에 안 되는 짓을 그렇게도 하면서 그래도 5년이고 6년이고 저는 안 자릅니다. 저를 모함하는 권사가 있어도 저는 안 자릅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통해서 향하여서 제가 권세를 쓸 수 있지만 오래도록 참으며 인간을 대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수녀정신으로 사람을 성도를 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 참고 인간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변화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아직도 이 메시지를 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오는 길 잃은 양들을 다 쫓는 역할을 했다고 하니 제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길 잃은 양들이 어떤 양들입니까? 주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산 문고 물 건너 가시에 찔리면서 이 양들을 한 마리의 99인의 의인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난 생명을 찾으려고 이렇게 가시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찾아 나서고 그하시는데 뭘 잘나가지고 이 길은 양들 지치고 마귀에게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쫓기고 헐떡이며 도망치며 길을 읽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그 영혼이 주리고 목마르고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사자밥이 되지 않으려고 혼미백산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양들을 그런 양들이 상태 아닙니까? 그런 양들을 보내주는데 왜 쫓아내느냐 말이에요. 왜 쫓아내느냐 말이에요. 거짓것 독사의 자식. 나는 여기에 제일 분노했어요. 걸음기도책을 만들어 놓고 그 걸음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닭을 보여줘. 다 쫓아낸다 종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제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저기 그 별장 교회 전번에 우리 나온 그 교회 울타리 위에 큰 장닭이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 그래도 그것을 모든 걸 인내하며 성도가 이 양들을 다 어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저 한 영혼이라도 그래도 나가면은 차라리 교회 부흥 안 돼도 있는 양들이 깨닫고 변화되길 바랐어요. 주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는 좋은 기쁨 뺏는 자들에 이게 다른 게 없다는 백여우가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좋은 기쁨 뺏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매 이렇게 종의 기쁨을 다 뺏어가는 자들. 그래 축복을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오른손에 닭 한 마리를 쥐고 닭은 이 해치는 역사거든요. 뭔가 분리시키는 마귀의 역사예요. 어떤 분이 명단을 한 손에는 또 우리 샘터 성도를 자 내가 오늘 메시지를 이를 듣겠다. 주일 대부활절 예배 듣겠다. 듣되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래도 내가 또 오늘 또 자르리라. 그러면서 명단을 몇 명을 자르겠다는 명수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명단을 쥐고 한 손에는 닭을 쥐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는데 꿈에 자 저를 모함하는 자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김권사님을 자꾸 칭찬해요. 응? 목사님보다 김권사가 더 성격이 좋고 인격이 좋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내 형제니까 좋습니다. 형제를 나보다 잘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술수가 숨어 있느냐 하면은 저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없애고 저를 인격을 발로 땅에 밟는 욕
아주 강교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꿈에 하나님이 이것을 또 보여주셔. 내가 이거 벌써 알았는데, 자, 종이 뭐 사사로이 자꾸 이것을 성도의 비리를 자꾸 해치더자 하지만은, 이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여기서 활동 못하도록 이 뿌리를 뽑기 위해서 또 얘기합니다. 주님이 자꾸 보여주고 얘기하라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저는 이미 테니스를 배웠어요. 배워서 마스터했어요. 그런데 꿈에 성도가 뭐라냐면은 김성희 권사가 오히려 테니스를 배워야 되는데 나보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야. 오해를 하고. 나는 이미 배웠어요. 테니스 이건 뭡니까? 그 공은 작을수록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공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그 말씀을 배구공, 뭐 테니스공, 탁구공 이렇게 영계의 이 비밀이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의 능력, 큰 능력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권능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탁구공을 보여주고 어떤 데는 작은 구슬로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공이 작을수록 말씀의 능력과 영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테니스를 이미 나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 김 권사님이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나보고 배워야 된다고 성도가 말해.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미 그 테니스 공은 배우고 마스터했어요. 이를 오해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를 인격은 나쁘고 김 권사를 좋다고 자꾸 부추겨가. 그건 김 권사를 칭찬하고 싶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밟으려고 이 대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 내 인격이 오히려 김견사 인격보다 못하다는 거야. 뭐냐, 선선교사하고 같이 서있던 저를 자꾸 모함하는 그런 권사예요. 자, 내 말 한마디 거짓말이라면 우리 김광수 전도사님이 그 권사님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응답을 꿈으로 받았대요. 어저께 나 알았어. 난 내가 그걸 미리 김광수 전사님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미 꿈을 응답을 이래서 일치가 딱 돼요. 그러니까 또 나를 잘못 받았니 뭐니 할까 싶어가 하나님이 벌써 김광수 전사님에게 꿈으로 응답을 주셨어. 주님이 내 종을 모함하는 자 반드시 내가 이번에 내보내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선성교사도 한국에 가가는 자꾸 우리 김건사를 칭찬해요. 똑같아. 이 영이나 그 영이나. 칭찬 좋습니다. 내가 형제가 나보다 낫다면 좋지만은 이거는 사탄의 술수야. 종의 인격이 나쁘다고 해가지고는 종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다른 성도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대술수야. 이것을 반드시 까디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분을 하나님께서 내치려고 하고 계획하고 계셔요. 가정스러운 거예요. 선생도 선생도 똑같이 저는 말 안 하면서 김권사를 자꾸 칭찬하면서 저를 억년중에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의. 주님 오늘 아침에 정아 이 보라 신청해라. 내게 너가 보내고 싶은 자를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아버지 길 잃은 양을 내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 난 여기에 나는 못 참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저를 흉보하는 거 난 또 좋습니다. 그 나 길 잃은 양을 우리 교회 보냈을 때 이것을 물어내는 역할, 죽이는 역할, 내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난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나 용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달래요. 종아 보라, 너 모함하는 저 권사를 보라. 그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용서해라. 나 용서 못한다 그랬어. 성도를 쫓아내는 역할을 언년중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응? 종의 흉을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와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 앞에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르는 양들을 앞으로 보내는 역할을 또 한다면 이들이 변화된다면 내가 100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고 또 이 짓거리를 한다면 아버지 난 절대 용서 못하고 난 내보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도 동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신청해라. 너가 보내고 싶은 자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주권을 제게 맡겨요. 제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 보낼 자가 제 마음과 똑같으니까. 종아 숨겨진 인재들이 많이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의 개인에 내려온 계시의 그 내용을 하나 딱 말하면서 그를 반드시 보내야 된다. 종아 안 된다. 메시지가 내려갔을 때 다시 영혼이 안 나가겠다고 막 회개를 한다 그러길래 장로님하고 요전도 회장이 전화를 오길래 너무너무 곤란하더라고요. 당장 내보낼라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두고 봅시다 하고 끊었는데 이제는 또 뒤집어가 왜 내가 나가려는 사람을 붙들고 막았느냐고 이러고 뒤집어 씌우니 이게 완전 귀신 들린 자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알기 전에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걸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또 주시는 거야. 칼로 막 목을 꽉꽉 자르는 거야. 목 동각 내고 몸을 내등분을 그의 몸을 내등분을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종아 봐라. 영원히 안 나가겠다고 그 메시지를 받고 금방 회개하던 자가 또 나갈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시가 칼로 그 몸을 내등분을 팍팍팍 잘라버리더라고요. 우리 김 장로님 꿈에도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 응답 받았잖아요. 내가 거짓말 합니까? 김 장로하고 내하고 여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지가 영원히 안 나겠다고 회개하길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세상에 일주일도 안 돼가 왜 날 나가려고 했는지 나가는 걸 붙들었느냐고 이러고 뒤집어 씌우니 이런 못된 양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시가 몸을 내등분을 칼로 팍팍팍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지만은 무서울 때는 주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러고 종을 또 그거 하고 뒤집어 씌우니 이거 주님이 이 자를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종아 영분별 해야 된다. 저거 봐라 돌이키지 않는다. 내가 몇백 명이고 너 전에 보내주리라. 자칭 의인들 앞으로 더 가라지 길로 간다는 거야. 그대로더라니까. 세상에 회개한다고 그래놓고 날 또 다세도 안 돼가 뒤에 번에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이래도 내가 잘못 받은 계시예요. 다른 성도들이 오해하게 생겼어. 우리 성도들이 그런 대로 뭐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뭘 성도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내가 생각해도 오해하게 생겼어. 우리 다른 성도들이. 그러나 이 내막을 모르면 오해하게 생겼는 거야. 위험 수위가 지났다. 모태신앙도 가짜가 서둘러가다는 거야.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면 안 돼.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왕마귀들이 너 성도 줘 봐라. 보낼 자들 보내야 된다. 왕마귀들이 붙잡고 있다. 자, 심지어는 이 메시지를 설교를 듣고도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잡족들이 주님이 잡족이라고 또 말해요. 나는 잡족이란 표현도 할 줄도 몰라요. 잡족들이 늘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뭐라고 한지 아냐? 늘 히세텔이 부린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테리 부리겠네요. 그러니 눈이 감긴 자들 도저히 변화 안 받는 게 보낼 거예요. 주님이 몇 명 보내라는 거 명당
저기 명수까지 알려주셨고, 내가 감히 성도를 어떻게 보냅니까? 속 헛바 디베도 안 잘랐는데. 원수같이 나를 애먹여도 안 잘랐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성도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종을 히스테리라고, 이 주님의 징계의 메시지 두려운 줄도 몰라 히스테리라고 또 하니, 내가 미쳐서요 히스테리 부리는 종이게 지 죽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 듣고 상태를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 또 철조망 옆에 여우가 죽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죽이리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저들은 이미 졌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이겼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이다. 사탄의 자녀다. 영광 받지 마라 종아, 내가 한다. 언제나 겸손하고 도중하치 하지 말고 괴로워도 종로로 달아 지혜다. 자, 이렇게 징계의 금을 줘도 또 믿지 않는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이 또 있다. 믿지 않으면 안 믿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잘못 받은 계시로 생각하면 미혹의 영들, 이것을 미혹의 잘못 받은 계시라고 생각하면 미혹의 영들의 미혹에 빠뜨린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이여 종의 계시 받는 그걸 뭐 미혹이니 뭐 믿지 않고, 그건 한마디로 정말 눈 찌르는 거예요. 이 성교가 어떤 성교는 하나님이 제게 영안을 안 열어주시고 어떻게 이걸 성교한다고, 자, 자꾸 제 변명하는 것 같고 제 높이는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가만 생각하니, 아버지 이렇도록까지 어찌 눈이 가립니까? 왜 이러냐? 자기의 교만에 차 있으면은 지혜를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깨달아지질 않고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한 마음, 마음대로 주님이 버려둔다 그랬어요. 미혹에 스스로.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깨닫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할까 두렵다고 이사야서도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자, 가짜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면 난 가짜종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가짜들이, 우리 성도가 잡족들, 그렇게 주님이 징계의 금을, 극단의 이 말씀을 우리는 내 같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겠어요. 이 징계의 금을 줬는데도 믿지 않고 히스테리 부린다고 하니, 이게 가짜 아니고 뭐예요? 가짜들이니까 가짜 종을 인정하지 진짜 종을 인정 안 해요. 가짜는 진짜 종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가짜들에게 내가 인정 못 받는 게 이게 진짜 종이란 증거야. 내가 참종이란 증거예요. 그 가짜들이 히스테리니 안 믿고 자꾸만 이렇게 종을 또 원망을 하고 하니, 내가 가짜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도 가짜 종이지. 그러나 그 가짜들에게 내가 인정 못 받고 오해받고 모함을 받는 게 이게 내가 진짜 종이란 증거예요. 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후의 결단은 합니다. 아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돌이키길 바랐어요. 이 메시지 가고 하나님, 어제 오늘 철하고 오늘 아침까지 내 아버지여 이 설교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변화받고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이러니까 아껴보지 말고 자르라고 보내주겠대요. 숨은 인재들이 수두룩하대요. 포도는 허는 자들. 박 장로가 왜 넘어진지 압니까? 물론 우리가 다, 우리 교인이 다 아니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자로 있나요? 유혹받아가 그랬지만은,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갔을 때 마지막 곽 장로가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저를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려고 하지만은 안 된다. 왜? 돌이키는 마음을 안 주겠다는 거. 왜? 종을 모함하는 거 요거 때문에 비판하고 헐뜯는 것 때문에. 생전에 곽 장로님이 나를 비판 안 했어요. 다 인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단지 여자로 있나요? 미혹된 거 요거였고 교만이 올라가서 이런 엄청난 자리에 떨어졌는데 이 곽장로가 이렇게 종을 모함한 이유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이 선생이 맨날 장로님 앞에 상담하면서 같이 얘기해요. 밤 2시, 3시까지 얘기하면서 목사가 인격이 왜 저러러 맨날 이따위 짓 하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곽장로님이 아니다 하다가 목사님이 안 그렇다고 변론해 주다가 자기가 미혹에 딱 여자 그 음반에 딱 들어가니까 거짓정이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이 했던 그 말 그대로 나에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선생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장자들 다 넘어뜨린다. 왕권자들 다 넘어뜨린다. 선생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더니 곽장로 그렇게 넘어뜨리고 수없는 자들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 이 모든 허점들을 알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며 주님께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라. 오늘 아침에 종과 새 학기를 시작하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자 이제 좀 너무 지쳐 있으니 내가 너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자 이 양들을 다 물갈이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오해하거든 말든 그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오라테프도 들어보세요. 종을 비판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자 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모든 걸 이젠 더 이상 기도는 안 해줍니다. 개개인을 불러가지고 언제까지 종을 모함하겠느냐고 내가 물어볼 참이에요. 전화로. 몇 년을 참아. 저는 몇 년을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할 때는 주님이 원수를 딱 갚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나쁜 마음을 안 묻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몇 년을 말 안 해요. 저는 일절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시작하듯 그때 저는 함께 주님과 함께 동요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제가 속이 터져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씁니다. 끝까지 축복합니다.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불꽃같이 보는데 자, 세 번째 이 부활의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십자가 지는 게 부활의 영광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는 피 흘림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고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 난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우 주님이 막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선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간합니다. 붙들고 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고난 받는다고 혼적인 사랑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혼적으로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주님이 고난 받고 버림 받고 죽임 당한다니까 너무나 안 되었어. 그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혼의 사랑이에요. 너가 사단아 물러나갔어. 너가 하나님을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오늘 우리 쫓아내는 보내는 성도를 있는 성도가 오해하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의 사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라낼 자 잘라내야 됩니다. 주님보다 당시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이 많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잘라낼 자들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보고. 그러나 이제는 도가 넘었기 때문에 한계가 넘었다는 겁니다. 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모르겠어요. 보낼 자 중에도 애통하고 정말 뒤집어져가 꼬꾸라져가 정말 내가 다시는 안 그랬대. 그런 자는 하나님이 또 두시겠죠. 두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보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얹혀 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혹하리요? 큰 영광의 부활을 원합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나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 상황이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고 제 목숨을 구원하자는 이럴 것이니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생명뿐 순교하는 것만이 목숨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생명 같은 시간도 드리고 생명 같은 물질도 드리고 생명 같은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목숨입니다. 무조건 내가 순교한다고 그 목숨 딱 끊어지는 그것만인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목숨이란 것은 목숨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야? 무엇이 유혹하겠느냐? 고난의 십자가 진 만큼 부활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시는 십자가, 내게 주시는 사명을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고 오실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 사악한 이 죄, 자기 의와 비만증에 걸린 이 모든 죄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대초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 그 영이 우리를 이제는 본향으로 보내고 부활의 영광으로, 휴거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호련히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혼인의 예배를 다 준비하고 우리의 집을 예배했습니다. 천국에 펀시 목사님이 가니까 가장 놀라운 것이 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우리의 거주할 집이더라도 엄청난 아름다운 보석의 집. 우리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광스러운 집을 우리가 받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여 사탄의 도구나 왕마귀의 도구나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심판의 부활, 지옥 가는 부활, 생명의 부활, 무지갱으로 그 영혼이 한없는 밑이 없는 수만 년을 들어가도 밑이 없는 무지갱으로 들어가는 영혼도 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옆에 갈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샘터가 하나님의 징계의 검을 받고도 꺾어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주님도 이제는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벌신 목사님 오늘 부활의 그 천국 갔다 온 부활의 책들을 보니까 담보갈 만큼 엄청나게 큰 거대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광대한 지역을 덮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영광을 생각하며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춤추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는 순교자들도 있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보좌 주위에 많은 아름다운 그 찬란한 무지개색과 하나님의 보좌 주변과 보좌 위로 다양한 무지개색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운 색깔로 불가사의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대한 도성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작은 문헌에만 나와 있다고 이 펄시 목사님이 탄식했어요. 어떤 분은 펄시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책들을 다 기독교 서점에 다 없애버리고 목사님들이 지식만 채워가지고 이 영의 세계를 다 깨닫지 못하고 펄시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절대 아닙니다. 보좌는 거대한 옥성 바로 천국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천국의 모든 자들에게 다 영향을 주시는 그 보좌가 아름다운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가서 2장 4절에 우리는 아름다운 수레를 타고 연회장 잔치집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잔치, 말로만 듣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이 대할렐루야의 축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좌 아래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규칙적으로 흘러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생명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있고 생명강에는 물이 넘실거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깊고 넓은 것을 채우고 강물은 많이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강이 지상으로 이 땅의 무덤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죽은 자의 부활 때 죽은 몸이 생명의 강물에 잠겨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몸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휴거의 부활의 대영광.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수문이 닫히고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생존하기 무서운 곳이 되고 이제 바위와 산들도 사람 위에 무너져 내리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어 그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나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수문이 닫힐 때 그것은 다 끝나고 말며 생명강은 천국의 대세를 위해 다시 꼭대기같이 채워질 것이다. 이 신기한 하나님의 이 강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적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몸이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부활은 하나님의 수문을 여실 때 일어난다. 이 세상에서 영혼과 함께 있다가 영혼이 몸을 떠나고 몸들만 남을 때 영과 혼은 몸을 떠나 천국으로 가서 대부활 때까지 천국에 거하게 되고 몸이 형상을 입어 눈이 붓고 뼈가 생기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터져서 껍질 속에 있는 그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튀어나오는 이런 형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상으로 쏟아져 온 세상을 저실 때 정말 얼굴과 이마가 불을 접하게 되고 팔이 불을 접하게 되고 영혼과 몸이 불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 그들의 다리가 불을 접하게 되고 그런 것이 불을 접하게 되고 무덤 속에서 실제로 강건해져서 실제로 일어나는 부활의 대사건.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흙을 관을 밀어제치고 이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제 곧 홍수를 온통 세상을 이루고 지구 구석구석에 범람하여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갈 것이며 이제 무덤들이 자동적으로 열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와 하늘 가는 길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올 시간을 정할 때, 주님이 정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팔을 불라고 지시할 것이며, 우리 나팔 소리 들릴 때 올라갈 부활의 영광이 곧 다가옵니다. 외계를 다니며 이 사탄의 세력을 죽어가고 무지경에 가두고 그들을 다 박살하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 다 이제 없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신앙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말만 사랑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영으로 인도받을 그런 성스러운 자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가짜 신앙이 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영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치도 인도한다 그랬어요. 거대한 혼인 예식의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거역하지 말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자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다 같은 부활이지만은 심판을 받아야 될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며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부활을 받지만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는 반드시 천국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천사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과의 연합하여 부활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강림하실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들림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 안재수 목사님이 전에 한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받은 응답인데 목사님 꿈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분도 참 기도하고 굉장히 영이 깨끗하더라고요. 살찐, 뚱뚱하게 살찐 자를 보여주시더래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단 저 목사들이 살이 쪄가 띵띵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살찐 게 아니고 자기 교단 주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교리를 주장하고 많은 양들을 피를 빨아먹고 그 머리같이 피를 빨아먹고 살찌고 병든 양들을 고쳐주지 않고 자기만 살려 하는 이런 자들이다. 그렇게 살이 띠룩띠룩한 쪄있는 영적인 모습의 목사들을 보여주더래요. 병든 양들을 고쳐줍니까? 누가 이렇게 요구다 먹으면서 종이 모함을 받아가면서 히스테린이
부린다느니 이런 것을 가져가면서 십자가 져가면서 양들이 그 못난 부분들을 함께 십자가 져가면서 누가 이 병든 양들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래도 이것을 고쳐주고 자 애를 쓰고 저도 이것을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종아, 아무도 이 목회 안 한다. 아무도 이 목회를 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래. 어디 가서 운전박대 받을 그런 양 도저히 다른 종들이 이 양들을 기르고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어린애 같은 어린애 못 알고 깨달으니까 자꾸 내 자랑을 하고 내 입장을 밝히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응? 성숙한 신앙은 내가 말 안 해도 내 진심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는 세례 추운 겨울 한국에서 세례기에 찬물에 손 넣어가 세례하는데 목사님이 손 씌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 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봤어요. 그렇게는 저를 사랑하지 못해줄 망정 모함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병든 여러분들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히스테리 부린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 악한 자리에 앉습니까? 답답한 친구들이요. 오늘부터 난 모든 이런 자들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쪄가지고 자기 교리만 주장하고 양들 핏바라 먹고 거머리같이 핏바라 먹고 자기만 살찌우고 자기만 살려고 병든 양들 고쳐주지 않는 목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쳐주려면은 자기가 고통을 받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 양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한 목사님에게 요엘서를 말씀 메뚜기 재앙, 곡식이 하나도 없는 메뚜기 재앙으로 치리라. 두 번째 또 뿔소를 보여주더래. 마귀 뿔소를 보여주며 살찐 종 잡아먹으며 뼈까지 어슬떠리더래요. 의인돌이 소를 쳐버리더래요. 곧 가깝다. 곧 가깝다. 나무를 또 보여주면서 너도 지옥설교를 전해라. 너도 안 하면 내가 지옥설교 안 하고 이들을 고쳐주면 너도 친다. 왜 한국교회가 부패했는지 아느냐? 지옥설교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옥설교, 죄를 설교 안 하고 병든 양들을 병들었다고 말 안 해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목사님이 받았어요. 한재수 목사님이. 이제 떠인들이 나와 소들을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곧 가깝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서로 안 한다느냐 비난하고 구더기같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자, 저는 듣든 안 듣든 주님 뜻대로 저는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좋은 부활의 영광, 진짜 그날 가서 후회하지 않는, 희생자 앞에 후회하지 않는 영광을 주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오해를 받고 여러분에게 미움을 받아도 저는 죄를 설교할 겁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것이 싫으면 교회에서 떠나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뜻대로 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대에서 앞에 가서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빚값을 내 손에 안전하면 내 손에 찼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해도 여러분의 죄를 수술하기 위해서 지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새 부활, 새로운 부활의 샘터가, 새로운 각도의 샘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버지도 바라며 이제 수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갈 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